예수 믿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특별히 목회자를 일컬어서 유리관 속에 있는 사람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투명하게 다 보여진다는 겁니다. 숨길 수 없이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주변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투명한 유리관처럼 다 보게 된다, 보여진다 그럽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을 일컬어서 그들은 토굴 속에 사는 사람 같다 그럽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말하지 않으면 도저히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런 토굴 속에 사는 사람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목회자들을 향하여 조그만 자기들의 마음에 안 들면 비난합니다. 아주 험한 말을 합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 드러납니다. 저들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목회자들이 욕을 먹고 믿음의 사람들이 욕을 먹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서에서의 3년 사역을 마치고 이제 떠나게 되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는데,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인가, 목회자는 어떤 삶인가, 믿음의 식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 17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정했다. 교회 지도자들을 밀레도로 불렀습니다. 그들이 왔습니다. 그 장로들에게, 교회 대표들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이 말합니다. 목회자가 교회 대표 장로들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복음의 사람이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들이 다 보고 들었습니다. 저도 안양에서도 부천에서도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보고 아시기 때문에 바울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지난 날들의 나의 모습, 지금까지의 나의 모습을 여러분이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과거에도 행했고 현재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을 지금 바울이 장로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19절 보십시오. 어떻게 행했는가, 그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겸손함으로 눈물로 여러분들을 섬겼습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겼습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의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 섬기는 겁니다. 섬기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오늘 모든 겸손이다 이럽니다. 섬기면서 교만하게 섬기면 기분 나쁩니다. 너무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없이 자기 주장으로 섬기면 그 섬김은 가치가 없는 섬김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주를 섬긴 것 같이 옆에 지체들을 섬기다가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서도 눈물을 흘릴 때 있습니다만 기뻐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이 눈물의 의미는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눈물입니다. 40년 동안
선교회를 이끌었던 어떤 장로님이 40년 동안 교제를 했지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답니다. 40년 만에 그 시골 교회를 찾아갔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두 다리를 쓸 수 없는 그런 목사님이었답니다. 몰랐답니다. 이번에 불이 나가지고 다 타버렸답니다. 사택도 타버리고 예배당도 타버리고 가서 보는 순간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 눈물은 미안함의 눈물도 되고 고마움의 눈물도 되고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있는 눈물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섬기다 보면 눈물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참으며 섬겨야 됩니다. 아무런 시험이 없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겁니다. 참으면서 섬기는 겁니다. 난 이거는 못 참아. 나는 더 이상 못 참아. 아닙니다. 끝까지 참습니다. 예수님이 언제까지 참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쏟을 때까지 참으십니다.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참아도 우리 주님이 샘플입니다. 이렇게 참아라. 이제 가르침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들, 앞서 일하는 사람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영향을 주고 가르침을 주고 그런 위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20절 말합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여러 사람 앞에서나 각 집에서 개개인들에게도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이 꺼리낌이 없이 가르친다, 전한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앞서서 일하다 보면 이 말하면 저 사람한테 상처가 되겠다, 이 말하면 저 사람한테 문제가 되겠다 싶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꺼리낌 없이 전하고 가르쳤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도 이해하고 그래도 받아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저도 할 수만 있다면 꺼리낌이 없이 전하고 가르치려고 애를 씁니다만 그래도 제 마음 한켠에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강조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21절 보십시오. 유대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외쳤습니다. 헬라인에게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요구한 겁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 부분을 수정하도록 요청하는 것, 참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회개, 잘못, 죄 이야기하고 지적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죄를 지적하고 문제 삼으면 싫어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가진 바울은 회개를 촉구했다는 겁니다. 회개가 되지 않으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회개가 선행되어야 변화가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 복음을 가진 사람이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 것인가? 예수를 신뢰할 수 있도록,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신뢰할 수 있도록 증언했답니다.
예수만이 나의 참 제사장인 것을 확실하게 드러냈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참 선지자인 것을 분명하게 나타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에게 알려주러 오신 예수,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에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완벽하게 해결하신다는 그 내용을 전하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신뢰,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야지 될 것. 섬김, 가르침, 회개, 믿음. 과거에도 그렇게 했지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계속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그 장로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이랬고 현재는 이랬지만 앞으로 나의 가는 길은 이럴 것입니다 라고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전한 길을 갑니다. 여전한 삶을 삽니다. 22절 보십시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미래를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알지 못한다는 말은 진짜 모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앞으로 내가 당하게 되는 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바울이 뭐 잘못해서 이렇게 환난과 결박이 기다립니까? 멋지게 사역을 했습니다. 바르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외면하지 않고 그냥 가겠다는 겁니다. 지난 날들을 보고 현재를 보면 미래가 보입니다. 바울의 현재도 순탄치 않았고 과거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연구했던 그 논문을 보면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는 10여 년 동안 단 하루도 편하게 잠을 잔 적이 없고 편한 건강한 몸으로 지난 날이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그 외면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서 가겠다는 겁니다. 앞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보통 사람들은 돌아섭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외면해버립니다. 그러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환난과 결박이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여전한 방식으로 걸어갑니다. 제가 이번에 인도 갈 때도 주변의 분들이 다 말렸습니다. 그 나이에 왜 가려고 그러느냐. 다른 나라도 아니고 인도를 왜 가려고 그러느냐. 둘이도 아니고 혼자 왜 가려고 그러느냐. 지금 바울이 하는 말과 비슷한 얘기 아닙니까? 과거에 이랬고 현재에 이랬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가야 됩니다. 편한 길을, 좋은 길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하나 나는 그 길로 계속해서 가겠다는 겁니다. 우리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도전을 받으셔야 됩니다. 편안하게 안락하게 사는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이 아닙니다. 24절은 더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그 길로 달려가는 것, 포기할 수 없는 사명이랍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의 결단,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각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강력한 의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다시 한번 확인되어진다면 우리는 바울이 앞으로 경험하게 될 것들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말 그대로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올라서 감옥에, 가이사랴에서 감옥에,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훤히 보고 있음에도, 알고 있음에도 그 길로 걸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그렇기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사명이 끝나면 죽는다. 이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혼란과 결박이 기다리나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앞으로 당할 일이 뭔가?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압니다. 바울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을 부른 겁니다. 왜 불렀는가? 28절에 나옵니다. 28절, 여러분은 지금 에베소에서 밀레도로 온 그 장로들은 자기를 위하여 교회를 살피셔야 됩니다. 참, 이 교회를 살핀다, 교회를 돌본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피는 것도 있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교회를 살피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교회를 살피십시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여러 지체들이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절 다시 봅시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보살펴야 될 사람, 구원받은 사람, 복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온 양떼를 위하여 교회를 살펴야 됩니다. 양떼의 생명이 곧 나의 생명이요 나의 생명이 곧 양떼의 생명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묶여있는 겁니다. 왜 살피라 그럽니까? 이유를 말합니다. 29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죽일 것입니다. 괴롭힐 것입니다. 교회는 수도 없이 공격을 받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역사 속에서 교회가 핍박과 이런 어려움이 없는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편안한 날이, 좋은 날이 올 것을 기대합니다. 이 땅에서 교회는 그러지 않습니다. 이 사나운 이리를 30절에 소개합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 거를 자기를 따르게 하고 자기 패거리를 만드는 이 이리들, 이단들, 그러면서 어그러진 말, 왜곡된 말, 분열시키고 파당을 짓는 그런 말들을 할 것입니다. 중상모략을 합니다. 없던 것도 만들어내면서 누명을 씌울 것입니다. 이 교회들마다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그럴지라도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32절 보십시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장로들, 교회를
장로들에게만 부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지켜도 교회는 이단이 들어옵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을 바울이 지금 말합니다. 주님께 여러분을 내가 부탁합니다. 확실하게 교회를 지킬 분은 주님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이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을 합니다. 주님이 지키셔야 되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서고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 말씀이 내가 여러분을 부탁했던 그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실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반드시 기업이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말씀이 가라는 대로 갑시다.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합시다.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상급을 받게 됩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의 말씀은 여전히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께 우리 모두가 다 맡기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